오늘 갈렙 목장 헌신 예배입니다. 보시는 대로 이제 거의 평균 연령이 80세에 가까워서 많이 연로하시고 건강 좋지 않지만 오늘 기쁜 것은 100% 다 나와서 헌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은 언약을 붙잡은 갈렙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언약을 붙잡은 갈렙의 신앙.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갈렙을 묵상하면서 갈렙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렙의 전체적인 성향이 저와 좀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렙이 제 마음에 좀 갈렙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전쟁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갈렙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여호수아가 갈렙을 향해서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쫓았다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달려왔다, 그 말씀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관계입니까? 하루 이틀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세월을 함께 보냈고 또 7년의 전쟁을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함께 보냈던 그런 동역자이면서 그런 전우이기도 한 45년의 세월을 함께 보냈던 사람 입에서 그렇게 칭찬한다는 것은 그 칭찬이 그냥 입에 발린 칭찬이 아닌 걸 알고 있죠. 그것이 진실성을 우리가 느껴집니다. 45년을 함께 보냈던 사람이 그 45년이 그냥 세월이 아니고 광야입니다. 우리 광야에서 한 2년만 지내도 막 광야 힘들다 그러는데 40년의 광야를 함께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얼마나만 힘들고 어려운 쓴뿌리가 나오겠습니까만 그런 가운데도 그런 여호수아가 갈렙을 봤고 또 7년의 전쟁은 생명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즌이잖아요. 그런 상황 위기 가운데도 여호수아가 볼 때 갈렙은 변함이 없이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달려왔던 그 갈렙의 신앙을 보고 여호수아가 갈렙을 이렇게 칭찬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만 아니라 갈렙 자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충성을 했다. 본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면 좀 자화자찬 같기도 하지만 이것은 본인의 얘기가 아니라 그 밑에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네가 갈렙아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충성했기 때문에 이제 네가 받는 땅은 다 너와 네 자손에게 기업이 될 것이다. 45년을 지켜봤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갈렙을 45년 세월 다 지켜본 거예요. 광야에서 지켜보시고 전쟁터에서 지켜보시고 그런 세월을 다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모세야말로 정말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구나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인정하시고 이제 내가 받는 땅을 다 너와 네 자손이 기업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럴 정도로 갈렙은 지도자와 본인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쫓았을까? 그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렙의 이야기가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온 것은 민수기 13장입니다. 이제 시내산에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선정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주저를 뽑는데 그때 유다 지파에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뽑혔어요. 유다 지파에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 갈렙이 여분네의 아들이란 거죠. 그 여분네가 누굴까? 갈렙의 아버지 여분네는 누구일까? 여기는 그냥 여분네 아들이라고 나왔지만 오늘 여호수아에 보니까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닛 사람. 갈렙의 아버지가 그닛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닛 사람이라는 것은 에돔 족속 혈통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순수한 히브리 혈통이 아닌 에돔 족속의 이방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죠. 이스라엘 눈으로 볼 때는 이방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함께 출애굽해서 이제 여기 거치면서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된 거죠.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이제 정탐권에 뽑히게 됐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여호수아가 뽑혔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지파 12명의 사람이 정당을 뽑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12명을 뽑아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습니다. 근데 40일 동안 같이 정탐하고 온 12명의 사람들이 보고가 다른 거예요.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각기 다른 시각으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2명의 사람을 일본에 파송했잖아요. 정탐한 보고하라고. 일본이 어떤 거 보고하라고. 한 사람은 괜찮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한 사람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 대비하라. 근데 왕이 전쟁을 대비하라는 말을 듣지 않고 태평성대하다가 임진왜란을 맞은 거예요. 한 사람의 잘못 보고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고 여호수아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는데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어떻게 하는지 민수기 13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실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 보고한 것입니다. 그 땅은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거의 3m에 육박하는 거인 골리앗을 생각하면 알겠죠. 골리앗이 거의 3m에 가까운 그런 골리앗인데 다윗과 골리앗 생각해보면 알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한국 사람 같이 키가 크지 않아요. 키가 작달망한데 3m에 달하는 거인들이 보니까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요. 우리가 이들을 정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악평하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립니다. 차라리 우리 애굽에서 광야에 죽게 만들지 왜 우리가 이 땅에 가서 죽게 만드느냐. 우리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립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13장 30절에 뭐라고 보고하죠?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거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정반대입니다. 10명은 우리는 메뚜기 같아. 머리 못해. 근데 갈렙은 그 땅을 취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라고 정반대의 상황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40일 정탐하고 왔는데 시각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본 것은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은데 문제는 그들은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그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보이는 상황만 바라보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상황은 비록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그 땅을 주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보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느냐 상황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매일 우리가 부딪히는 싸움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거대한 상황을 바라보고 두려워 떱니다. 매일매일 건강의 문제 때문에 매일 부딪히는 재정의 문제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는 그 거대한 싸움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상황은 비록 그렇지만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저도 매월이죠. 매월 재정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얘기했지만 그 아파트 대출요금 때문에 또 뭐 카드값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그 전에 이제 한번 대출금 때문에 너무 고민을 하고 하니까 주차장에 차를 내려오려고 내가 먼저 내려갔고 집사람이 저를 따라오다가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남편이 운전할 때 너 옆에 그냥 타기만 하면 되지 않냐. 그것처럼 대출 염려하지 말고 그냥 살기만 해. 내가 할 거야. 살기만 하라.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때 우리가 그 안정감을 찾았거든요. 저는 지금도 매일 부딪히지만 옛날 같았으면 그것 때문에 며칠 잠을 못 잤고 이거 어떻게 맞고 할 겁니다. 지금은 그 언약을 붙잡기 때문에 오늘 문제가 생겨도 내일 문제가 생겨도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런 언약을 붙잡고 하루하루 승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싸움입니다. 우리가.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오늘 메시지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언약을 붙잡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언약을 붙잡는 신앙을 얘기하려면 성경 전체의 구속사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최초의 언약입니다. 원시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풀어나가는 것이 성경 전체 흐름이에요. 하나님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 분이고 그 약속이 지금까지도 계속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것이 구약이고 신약이고 마치 요한계시록 마무리할 때까지 그 언약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성경 전체 흐름이 바로 그것이고 우리 믿는 자가 붙잡을 언약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언약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친히 혼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사람에게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의 순종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 거예요. 그 성경 전체에는 언약. 사람을 부르시고 언약하시고 사람을 부르시고 언약하시고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264번 나와. 그만큼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언약을 풀어나가시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계속해서 사람들 통해서 사명을 주시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언약하고 언약을 주시고 그렇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 흐름입니다. 이 언약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12장 전에 11장을 먼저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11장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간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와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다시는 물로 심판할 때 우리가 흩어지면 면하자고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우리 이름을 내자.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지금 인간들이 전부 다 그겁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우리가 주인이야.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주인이야. 결정권자는 나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창세기 11장의 사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와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풀어나가는 그 중간중간 모든 그런 것이 그런 것입니다. 12장을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우리가 12장을 부르셔서 이 목사님은 우리 늘 말씀하지만 세 가지 약속했습니다. 뭐죠? 큰 민족을 주겠다 말씀하시고 땅을 주겠다 말씀하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오시게 될 예수. 그 예수를 통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가서 그 75명의 애국으로 이민 가서 430년 살면서 인구가 250만 원의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됐습니다. 아멘. 내가 큰 민족을 줄 거라는 것이 애굽에 430년 살면서 250만 인구가 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 약속이 뭐죠? 가나안 땅입니다. 이제 그 땅을 주시려고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와서 성막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과 섞이면 안 되고 너는 구별된 백성이니까 이렇게 예비해야 돼. 성막을 주셨고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내 산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가서 사게 된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해. 이것이 시내에서 주신 말씀의 목적이잖아요. 이제 그 말씀을 주시고 이제 땅을 향해서 갑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에 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 그것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원망할 수 있어요. 힘들면 원망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광야에서 하면서 얼마나 많이 원망했겠습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수없이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 다 아시고 계세요.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를 주셔서 메추라를 주시고 채우십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상황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구원 계획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예수가 온 땅에 오셔야 되고 온 열방을 구원해야 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부정하고 다시 애굽으로는 세상입니다. 다시 옛날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절대 구원 계획.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붙잡고 나가야 되지, 그걸 정면에 배치되는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하실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놓쳐버린 겁니다. 언약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놓쳐버리니까 그들이 너희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광야 40년 동안 40일을 하루를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절대 구원 계획을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성도는 이걸 놓쳐버리면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 세계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던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는데,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올인해야 판인데, 이 사명감이 없으니까, 이 부르심과 이 사명감이 없으니까 엉뚱한 거 가지고 자꾸 불평합니다. 목사님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이렇게 저렇게 불평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구원 계획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명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사소한 것 가지고 교회 시험 들고 원망하다가 떠나는 것입니다. 이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원망하다 다 죽어버렸습니다. 38년 동안 그들은 그냥 먹고 싸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의 가치도 없는 삶을 살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절대 구원 계획을 놓쳐버리면 교인들도 그렇게 돼버립니다. 우리가 가장 붙잡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절대 구원 계획,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뉴욕교회는 그런 언약을 붙잡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헤매다 죽었습니다. 40년 광야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뜨거운 때 앞에서 밤에는 춥고 먹을 것 입을 것 마땅치 않은 그런 광야를 걸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하나님 원망하다 죽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20세 이하의 사람들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광야를 걷고 있지만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갈 거야 하는 믿음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분명하면 지금 어려워도 참을 수 있잖아요.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현재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아무리 내가 오늘 어렵고 못 살고 가난해도 미래가 분명하면 그걸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미래가 없으면 그냥 매일 부딪히는 문제 때문에 원망 불평하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을 40년 동안 인내하시고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어요. 오늘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요청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근데 이 산지가 어떤 산지입니까? 헤브론 산지입니다. 그 땅은 거인들 살고 있는 그런 산이고 산지가 험악해서 성읍들이 견고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호수아 군대가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한 땅입니다. 그런 마지막 남은 험한 산지를 85세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자신감입니까? 85세의 나이에 아무리 건강해도 험한 산지를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갈렙은 자신의 건강이나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네가 밟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기업이 되게 하리라 말씀했기 때문에 갈렙은 그 언약을 붙잡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하셨기 때문에 갈렙은 그 약속을 붙잡고 아무리 내가 거인일지라도 아무리 산지가 험악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그 산지는 우리 것이라고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모세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2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14장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산이 있고 말씀드렸죠. 그 산 거기 안악산이 있습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비록 그거 상황 사실이야. 팩트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고담이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산지를 실제 점령했습니다. 그 산지가 갈렙의 기업이 됐습니다. 그 헤브론 산지가 유다 지파의 땅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헌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볼 때는 험한 산지라도 하나님의 하신 약속을 붙잡고 나가면 그분이 우리 순종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나 전도는 능력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찰스 스펀저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룩한 비전교회 가면 화장실에 문구가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문구가 많은데 그 중에 딱 어떤 데는 눈에 꽂히는 게 있습니다. 선교는 능력이 아니라 순종이다. 나는 선도 못해요. 나는 선교 못해요.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네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가 증인이 될 것이라 되리라 말씀이에요.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거야라고.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전도합시다. 새 생명 우리가 전도합시다 할 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언약을 줘버리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전도 못해요. 얼마나 나를 바라보고 주님의 언약을 놓쳐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아까 말씀드린 구속사의 전체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것은 누가 어떤 사람도 바꿀 수 없는 절대 주권입니다. 절대 계획입니다. 교회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절대 계획 속에 우리가 부름받고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절대 구원 계획과 주님의 언약을 놓쳐버리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주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11장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자기 이름을 내지 않는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종말 시대에 지금 인간의 AI 과학 문명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인간은 나이가 들면 다 병들고 나이가 들면 치매가 오고 기억력이 사라지는데 인간이 만든 AI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해. 하나님 만든 인간보다 훨씬 똑똑해. 인간이 AI 과학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든 인간이 별거 아니잖아. 다 나이가 들면 병들고 이 갈렙 목장도 이렇게 뭐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기억력도 없고, 그런데 인간이 만든 AI는 하나님 만든 사람보다 훨씬 똑똑하단 말입니다. 지금 AI를 치면 다 나오잖아요. 뭐 다 나옵니다. 그냥. 근데 지금은 AI 우리가 이용하지만 머지않은 상내에 AI의 지배를 받을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먼저 옵니다. 적그리스도는 지금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어쩌든지 간에 발악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고 전 인류를 자기의 수하에 끌어들이려고 가진 방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 어둠이 캄캄한 이런 시대에 있습니다. 선교하기는 정말 어려운 시대가 왔고 전도하기 정말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절대 구원 계획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언약 붙잡고 그분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보는 상황은 너무 커버립니다. 너무 큽니다. 세상은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우리보다 훨씬 잘나고 우리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들을 전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이사야 60장 말씀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마지막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작.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므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지금 전 세계가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물 가리운 시대입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을 내 위에 나타내니 나라들은 네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 네 빛 가운데 올 것이고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올 것이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지올 것이라.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야. 하나님의 이 일을 권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나 빛을 발하라. 세상은 어둡고 캄캄하고 도무지 선교가 안 되고 전도가 안 되는 이런 시대에 있지만 내가 내 영광이 내 위에 임할 것이니까 네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한다는 것이 뭐니까 복음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빛을 발할 때 사방에서 불나방이 불빛을 향해서 몰려오는 것처럼 수없이 많은 영혼들, 구원받은 영혼들이 몰려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따라서 재물도 몰려오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 경제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 포커스를 맞추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더하시겠다 말씀했습니다. 사람도 채우시고 재정도 채우시고 하나님의 경제 원칙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 때 기도원 300명도 올 것이고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 나갈 때 우리가 월세 내지 않은 새로운 건물도 주실 것이고 우리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 때 정부같이 쓰임많은 유혹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한 영혼 구원이 바로 그겁니다. 담임 목사님의 구원이 그냥 목사님 혼자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이시고 재정도 채우시고 필요를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옛날보다 지금은 훨씬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선교도 쉽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가 지금 선교사를 다 추방해버리는 시대입니다. 전도가 훨씬 어렵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전도할 이 산지는 해보는 산지처럼 건이 득설거리고
산지가 막혀서 도무지 점령할 수 없는 그런 산지일 것 같기도 합니다. 갈렙처럼 상황 보지 마시고 주님이 언작 붙잡고 나갈 때 주님께서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 결단의 시간이 갔으면 좋겠습니다.